30절 한 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그 내용이죠. 여리고 성이 이제 7번 돌고 나서 마지막 날에는 7번 돌고 성이 무너졌다.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그 앞절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사실은 이 31절이 먼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성경 기록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전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2사람 보내가지고 그 여리고 성을 염탐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실제 이제 여리고 성을 이제 정복하는, 사실상에 이게 전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감이 안 잡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즉 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라합의 믿음이 과연 어떤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사실은 돌아봐야 되는데 그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돌아보고, 지난 주간에 이어서 29절을 저희가 보면서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이런 얘기했죠. 그러면서 그 저희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믿음을 소유한 자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홍해 앞에 당도해가지고 그 강을 건너기 전에 그 백성들이 부르짖었던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기억하죠.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느냐, 차라리 돌아가서 애국 왕을 섬기고 거기서 편안하게 사는 게 낫겠다,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건너편에 가서 모세의 노래를 이제 부르도록 했습니다. 이 홍해 앞에 당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가 6월절, 즉 초태생 재앙을 경험하고 그 자리에 왔었기 때문에 이걸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기적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들에게도 사실상 믿음이 생긴 거 아닌가,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나와지는 반응은 바로 금방 얘기한 대로 돌아가고 싶다,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다 그랬죠. 이제 잠깐 기다리라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그 강을 건너게 했다. 이 백성들이 과연 그러면 믿음이 있는가 이랬을 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가끔 가다가 어쩌면 자주자주 이게 진짜 내가 믿음이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저희들이 이제 돌아보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의 삶의 여정 전부 다가 사실은 믿음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구원 얻은 이후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을 제가 여러분이 돌아볼 때나 혹은 앞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게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가? 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같지 않거든요. 또 어떤 때는 실제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서 믿음이 드러나줘야 되는데 어떤 때는 속수무책으로 세속에 세상 힘에, 어떤 힘에 그냥 여지없이 넘어가 버리고, 아니면 제 스스로도 마음을 뺏겨버리고 세속화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으면 실제로 우리가 구원 얻은 이후 그 구원의 감격이나 또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는 자라 그러면서 실제적으로는 그런 경험을 제대로 많이 못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테스트죠. 그러기 위해서 각 개인별로 어떤 상황들, 사건들을 허락하시는가? 실제적으로 좀 이렇게 허락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사실은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래, 지난번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고린도후서 13장 같은데 너희가 믿음에 있느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만약에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즉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도 얘기하죠. 오늘 이 로마서 10장 같은 데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예수님께서 또 겨자씨만한 믿음이 만약에 너희에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겨지라. 그러면 옮겨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이제 들었고 또 우리 스스로도 믿음이 있는 자다 이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 제가 여기서 많이 설명하는 대로 그 믿음도 주어지는 믿음이 있고 또 드러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주어지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드러나는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거는 믿음 자체가 주어진 게 아닌 거로 본다. 또 그렇게 보아야 된다. 실제로 이제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로마서나 야고보서에 설명하는 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라합과 또 아브라함이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으로 라합과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지는 믿음이든지 드러나는 믿음이든지 이건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행함이 또 이렇게 어떤 열매 부분에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된다. 이게 정확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주 설교로 얘기하면 이 민초들이죠. 사실상 홍해 앞에 당도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저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 이랬을 때 사실상 좀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거기서는 이것도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자, 믿음이 언제 주어지느냐? 주어지는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 믿음을 이렇게 소유했다, 나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왜냐하면 제 설명으로는 이게 제 쪽에서 로마서 10장 그 17절로 얘기하면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랬을 때, 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생기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들어서 생기는 거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르고 한참 동안 신앙생활을 부모 손에 끌려가지고 하다가 어느 날 말씀이 마음 귀에 들어왔을 때 그때 그러면 믿음이 생겨난 건가? 주어진 건가?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주어지는 믿음으로 제가 설명하는 그 믿음이 언제 그러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느냐 이랬을 때 언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걸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사실은 모릅니다.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반응을 해서 제가 나에게 믿음이 주어졌구나, 언젠지 모르지만 하고 아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구원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언제 중생을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내가 언제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어서 새 생명이 주어져서 이렇게 다시 살아난 거듭난 자가 되었는가 이랬을 때 이것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제 설명으로는요. 왜냐하면 이거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응하고 태어났는데 제 스스로 자각하고 그날이 내가 태어난 날이야, 즉 거듭난 날이야, 중생한 날이야 하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100%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언제인지 모르는데 그 거듭난 중생한 날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가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듯이 그렇게 이제 태어난다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을 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도대체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얘기하시죠. 그리고 바람이 불매, 이제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이제 알 수 있다. 바람이 불었다는 것.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가 중생한 것은 본인 스스로가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물과 요한복음 3장의 물과 성령으로라는 얘기가 조금 해석이 분분하죠.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은 만약에 홍해 사건, 출애굽 사건이 지난주에 저들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다, 그 세례로 또 설명하는 분도 계시고 저희도 그런 입장을 받아들인다고 그랬죠.
물 가운데 지나면서 성내전적인 의미로 그 홍해 지난 사건을 얘기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바다같이 건너 나와서 구원의 어떤 한 징표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 죄를 씻는 것 여러 가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Anyway,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사람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제가 거듭났는지 다시 중생을 했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생하고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자기 스스로가 자각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라나는 과정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주는데 주어지는 믿음이 저나 여러분에게 주어졌는데 그 주어지는 순간이나 그때를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경험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중생도 마찬가지로 저희 쪽에서 경험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장로교 목사님이 중생 체험했다 그러죠. 그런 목사님도 있습니다. 개혁파 안에서도 중생 체험. 그건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 이날이 내 생일이구나 하고 응하고 이제 태어나면서 그러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생일이 언제인지 모르는 겁니다. 실상은. 실제 여러분 스스로가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에 의해서 네 생일은 이날이야 하고 알려줬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우리 중생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 중생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씨앗도 넣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과 동시냐 뭐 이런 질문까지는 할 필요가 사실상 없죠. 우리가 모르는데 중생도 일어나고 우리가 모르는 때 믿음도 주어졌다. 주어지는 믿음이 그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라는 과정이 있는데 이게 얼마인지 우린 모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일학교를 만약에 어려서부터 교회를 출석하고 그랬다면 계속해서 이제 뭐 성경 말씀이 들려지고 또 배우고 이러는데도 귀뚱으로 듣고 모르죠. 근데 어느 날 그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와서 제 마음을 움직입니다. 덜커덩하고.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그때 제가 모르는 때 여러분이 모르는 때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이전에 중생이 되었기 때문에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랬을 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랬을 때 그 들음에서 나고 그렇지 들음에서 나고 이봐 김 목사 들음에서 난다 그러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생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씨 거듭나고 믿음이 주어졌는데 말씀이 어느 날 들려져서 믿음이 생겨났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렇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저나 여러분이 교회 주일학교 출석을 부모에 의해서 야 주일 지켜야 돼. 가서 가 졸들에도 가서 앉아있어. 왜 자꾸 그러는가 하면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중생한 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죠. 저도 모르고 당사자도 모르고 그런데 새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자라는 과정인데 이 어떤 사람은 오랜 기간 10년 20년 다 커서도 유년주일학교부터 나갔다는데도 뭐 파당이죠. 이거 뭐 아무것도 들은 것도 없고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아서 믿음이 자라나는 그 과정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일학교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든지 아니면 중간에 교회 신앙생활을 하게 된 분이든지 다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 어려서부터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나갔던 사람들이 더 이게 좀 엉터리죠. 차라리 극적인 변화에 의해서 성인이 돼가지고 무슨 사건에 또 어떤 경험 때문에 교회 안에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혹은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막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막 생겨나고. 근데 오랜 심한 이런 표현이 안 좋은 거죠. 모태신앙이라 그러는 사람들 보면 이게 아니거든요. 그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지는데도 제대로 여기서 들려지질 않는 겁니다. 역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믿음은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주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렇게 받은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자라나는 과정처럼 겪어가지고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게 드러나는데 그 다음 단계로 뭐가 드러났냐 했을 때 순종하는 모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점점 생겨나면서 이 부분이 바로 열매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로 얘기하면 그런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라도 이제는 제가 지킬 수 있는 왜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와서 주어지는 믿음이 자라고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또 여러 차례 이런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어지면서 제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처럼 자라가는 겁니다. 믿음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예수님도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옮기우라.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랬을 때 우리 쪽에서 주어지는 믿음도 없는데 내가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주어지는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양육 과정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걸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믿음이 자라나 나중에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11장을 돌아보는 히브리서 돌아보는 지난주 이전까지는 한 개인들의 믿음을 돌아보았죠. 믿음으로 이러면서 근데 지금은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얼마 많은 무리가 또 오늘 마찬가지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두루 돌아다닌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저희들이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이들에게도 저희가 다 짐작은 못하지만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러면 이런 교훈들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저희들은 믿음이 있는가 이랬을 때 저는 이게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거죠.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중생이나 믿음이 그래서 주어지는 믿음 또 중생도 하나님께서 100%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 우리가 모르는 경험할 수 없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반드시 있는가 없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린도후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랬을 때 이게 진짜 내 안에 내가 믿음이 있는 거야? 주어지는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려는 겁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얘기 고린도후서 그런 쉬운 표현으로 줄파나를 튕기려는 겁니다. 계산기 두들겨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확증을 하려는 겁니다. 만약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즉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바 된 영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넌 거리운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에 의해서 그 다음 단계로 제가 확증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나 믿음이 있어. 이거는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만 가지고 있으면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열매가 없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나 야고보서를 설명하면 로마서만 붙들고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하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 나무로 보니까 한 나무의 뿌리 한 나무의 열매를 보고 야고보가 얘기한다. 그랬으니까 이 두 개가 하나로 설명이 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노라 아무리 외치고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고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아무리 소리치고 가지고 있어도 이해를 하고 있어도 그 뒤따르는 믿음 드러나는 믿음이 나와지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거라는 얘기입니다. 야고보 얘기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면 진짜 바른 믿음은 뭔가 하면 산 믿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 생동,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이러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11장 히브리서 전체가 다 그런 겁니다. 주어지는 믿음에 의해서 이들에게서 나와진 믿음, 드러나는 믿음이 다 꿈틀거린 겁니다. 그게 산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그때 사건들이 직접적으로 부딪히니까 저희들이 또 돌아보는 입장에서 아브라함도 이랬네, 이삭도 이랬네, 야곱도 믿음으로
요셉도 믿음으로 다 이렇게 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저는 나 주어지는 믿음 가졌어? 나 산 믿음을 진짜 가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도 그렇고 어디 견줄 데가 없지 않습니까? 하루 살아가는 게 보니까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누가 와서 김 목사 이리 와봐. 너 예수 믿어? 너 죽고 싶어? 이렇게 공갈을 치든지 그러면 야 나 죽어도 좋아. 내가 산 믿음을 이렇게 드러내 볼 수가 있는데 누가 아무도 그러지 않거든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을 겪게 하십니까? 교회 나가는데 집 앞에서든지 이 앞에서든지 야 들어가지 마. 저기 가서 놀아. 못 들어가. 이렇게 막는다든지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실제적으로는 옛날하고 다르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만약에 여기서 한국의 어떤 교회처럼 우리 그것도 교회당도 또 성전이라고 그러죠. 성전 건축을 합시다.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믿음을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산 믿음을. 그러면서 두둑하게 내라.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 보이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 시대가 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의심을 품게 되는 겁니다. 상황 그렇게 이렇게 겪을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사실상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좀 민감하게 생각을 하면 사실상 우리 공격하는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려는 산 믿음을 죽은 믿음으로 만들어 버리려는 그런 공격들이 굉장히 심하게 많습니다. 지금도. 옛날에는 단순했고 지금은 굉장히 복잡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산 믿음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 없는 믿음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장로교, 정통, 보수, 개혁 이러는 데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기 쉽죠. 실제적으로 우리의 행함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이렇게 절름발이 형태로 드러나 안 된다는 거죠. 하나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지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랬을 때 주어지는 믿음에 의해서 제가 말씀이 계속해서 저에게 공급이 되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자라가면서 계속 산 믿음으로 점점 자라가면서 제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개인적으로 벌어져도 이거 모든 것들을 다 믿음으로 제가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 가게 하는 이유는 성경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우리가 멀어지게 하면 또 주어지는 믿음이 있다 가정을 해도 그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자꾸 성경을 읽어라 그러시는지 여러분 짐작이 가죠. 그래서 기독교 전 역사를 보면 성경 유일하게 사탄이 제일 첫 목표로 두고 공격하는 게 무언가 하면 성경을 공격하는 겁니다. 성경을. 사람을 개인적으로 쓰러뜨리는 거야. 이거 식은죽 먹기겠죠.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공격하면 한 번에 많은 대상들을 다 날려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공격하면.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대한 입장이 저희가 어떠냐 이랬을 때 사탄이 그걸 제일 두려워하고 싫어한다는 겁니다. 왜?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으니까 자꾸만 제 귀에 여러분의 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주어지는 믿음이 싹이 터가지고 자라면서 믿음이 점점 강해집니다. 이걸 막아버리기 위해서는 이 말씀하고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걸 잘라버리는 겁니다. 야, 이거 성경 안 읽어도 돼. 신앙생활 잘하면 돼. 마치 천주교처럼요. 성경도 무진. 이 13대 교황인가 13세기에 어떤 교황 한 사람은 성경을 아예 금서로 정해버렸습니다. 교황이 읽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지금 시대에 저희들이 성경을 안 읽어 그리스도의 말씀과 멀어져 그러면 주어지는 믿음이 있어도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으로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어린 아이들이죠. 저가 꿈틀거리고 막말로 기저구도 누가 채워줘야 되는데 그런 상태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노리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근데 구약을 돌아보니까 구약에서 이렇게 아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을 돌 때 보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얘기 듣고 야 조용히 하고 입 다물고 오늘 한 바퀴 돌아. 제사장 7명이 양각 나팔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한 바퀴 돌아 여리고성을 떠들지 마. 이 말을 듣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얘기하는 표현으로 민초들이죠. 이들도 믿음이 있었나? 예,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도는 겁니다. 7번 돌고 크게 외치니까 성이 무너졌다. 라합을 제가 안 들어봤지만 라합이 어디 살았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서에 가보니까 성벽에 살았더라 그럽니다. 제가 지난번에 저희 구역 예배에서 저희 2층에서 바벨론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성 높이가 한 100m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성 폭이 뭐 이게 30m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그 성, 그 안에서 그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침공하기 위해서 왔을 때 그 성 주변에 있을 때 이 안에서는 벨사살 왕이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왜? 성을 믿었기 때문에. 근데 여리고 성도 이게 굉장한 성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고고학자가 그 여리고 성의 그 무너진 성토를 가서 조사해 본 결과 이 사람이 발표한 거죠. 개인적으로. 그 발표가 뭐냐면 여리고 성은 이중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성벽이 하나로 이렇게 둘러쳐 있는 게 아니라 한 겹에 또 한 겹이 덧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겹인데 그 두 겹 사이에 폭이 한 4m 정도 됐다. 이렇게 그 고고학자가 뭐 얘기하는 거니까요. 자기가 발표한 거니까. 그러면 기생나함이 여호수아서에 들어가 보면 성벽에 살았다, 성벽 위에 살았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 성벽 위에 바벨론 성처럼 뭐 30m 폭이 된다. 그래서 전에 어떤 사람은 여리고 성도 한 4, 5m 폭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고고학자가 조사하기로는 4, 5m가 아니라 두 성벽을 쌓았는데 그 성벽 그 간격이 한 4, 5m가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하고 저기하고 이어가지고 그 위에 뭐 오두막집을 졌든지 이렇게 해서 기생나합이 살았다. 이렇게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고학적인 증거로 이제 저희들이 예측을 해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탐꾼을 숨겨주고 또 이제 돌아갈 때 빨간 깃발을 내걸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왔을 때 7바퀴 다 마지막 날 돌고 크게 외치니까 성이 무너졌다, 성벽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성벽이 보통 성하면 이렇게 둥그렇게 쳐져가지고 그걸 다 담장을 쌓아놓은 걸 성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7바퀴 돌고 크게 백성들이 외칠 때 믿음으로 여기까지 다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외칠 때 성벽 전체가 다 우르르 무너졌겠습니까? 그게 이제 여기서 밝히는 게 아니죠. 얘기는 안 하는데. 근데 어떻든 그 성을 치기 위해서는 성문을 열으면 쉽게 들어가서 뭐 진멸을 해버리고 그래도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6장을 딱 들어가 보면 이 사람들이 벌써 소문을 듣고 이제 성벽문을 굳게 담고 다 잠가버리고 그 안에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매일매일 도는 겁니다. 이게 보통 쉽지 않죠. 물론 무장한 군인들이 앞서고 그 뒤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법궤가 따르고 그 다음에 또 무장한 군인이 따르고 백성이 따르고 이렇게 돌았는데 그 후에서 보면 이게 위험한 짓 아닙니까? 우리들이 볼 때는 이게 뭐래도 돌멩이라도 던지든지 뭐 이러면 그런데 온 사람은 저희들이 믿음으로 돌았다 그러지만 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 라합이 고백을 하죠. 내가 여기서 기생으로 기생이라 그러니까 우리 나쁜 의미를 갖는데 사실상 그렇게 나쁜 여자 같지 않습니다. 제가 제 표현으로는 그래서 우리말 번역으로는 기생이라 그러지만 좀 그런 뉘앙스가 좀 안 좋아서 저는 그냥 이렇게 주막집
예를 들어서 여행자들을 위해서 뭐 아까 저 홍 집사님 얘기는 민박집 같은 거 그런 거 운영하는 자였다. 그러니까 온갖 여행객들이 드나들면서 얘기를 다 주워 듣는 그런 소식통이죠, 그 여자가. 그런데 그에게도 하나님이 주어지는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이가 대표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여리고성 우리 민족들이 전부 다 니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진군에 오면서 일어나는 사건들, 그런 사건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간담이 서늘해지고 막 뭐 녹아내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여호수아가 그 성문 앞에 다다랐을 때는 이들이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딱 그냥 들어가서 움츠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7바퀴 돌고 나서 성경이 말하는데 제가 뭐 다 쓰러졌다, 아니 부분적으로 뭐 문을 잠갔으면 문 정도만 쓰러졌어도 성경이 무너졌어도 그냥 쉽게 들어가서 그냥 진멸하는 거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해도 됩니다. 그런데 다 이 성을 둘러싸이는 둥그런 게 한순간에 그냥 왕창 무너진 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 무너질 때 그런 식이 아니고 그냥 부분적으로 무너졌어도 괜찮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무너지고 나서 가서 진멸하고 난 다음에 그 라합이 그 식솔들과 같이 자기 친족들과 같이 부모랑 숨어있는 그 집에서 데리고 나오라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여호수아서 6장 이제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러면 성벽 위에 집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 아까 설명드린 성벽 위에 그런 집이라도 만약에 성벽이 뚱 둘러싼 게 다 무너졌으면 라합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다 무너진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무너졌어도 그 여리고성을 진멸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그 성벽 쪽 부분적으로 무너뜨린 것 자체도 이게 믿음으로 이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보게 한 거기 때문에 굳이 뭐 다 몽땅 다 쓰러뜨렸다면 성벽 위에 숨어있는 빨간 깃발 내리고 있는 라합, 그 집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거기서 만약에 라합이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살몬이라는 이 정탐꾼 중에 하나가 되죠.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들어가면 족보장에 들어가면 살몬이 나옵니다. 그 살몬이 누군가 하면 라합과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낳은 사람이 누군가 아시죠? 루키에 들어가면 보아스가 거기서 태어납니다. 그 루키 맨 마지막에 가면 그래서 이 족보를 사실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루키가. 그래서 이제 보아스, 룻하고 보아스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아유당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삶은 라합이 죽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구속사 안에는 이렇게 그에게도 그도 사실은 그 여리고 다 백성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 백성들이 다 진멸됐다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그도 망할 자인데 그와 그 식솔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다. 그에게 주어지는 믿음을 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40년을 지나면서 라합이 그 이런 여행객들이 그런 주막집 같은 데 일하는데 그 아마 주인이 되겠죠. 이 소리 저 소리 다 듣는 중에 야훼 하나님에 관해서 그런 사건들이 들릴 때 이게 마치 로마서 10장 17절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랬을 때 그 주어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소식통으로 소식을 들으면서 그의 믿음이 자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결과가 되었는가? 그 혼자만이 유일하게 또 그 가정이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그때 저쪽 편으로 볼 때는 배신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믿음을, 자기의 신앙을 드러냈다는 얘기입니다. 혼자만 유일하게 사실상의 그 여리고성이 다 진멸할 때 이 여자만 살은 거죠. 근데 뭐 그 여리고 그 성 주변으로 사실상 성, 봉건 성주라 그래가지고 그때 왕이라고 칭하는 이런 사람들이 성 안에 살 때는 그 왕하고 또 그 신하들과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만 그 안에 사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리고 나머지 민초들은 다 성 밖에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해라. 여호수아서 12장에도 나오죠. 31명의 왕을
죽였다. 이건 그 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 안에 있는 그 부하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중심 인물들. 그 가나안 흩어져 사는 온 민족을 다 싹쓸이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왕 31명을 죽였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라합은 그렇게 주어지는 믿음 때문에 이가 드디어는 계속되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서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몬과 결혼을 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그런 여인으로 등장한 겁니다. 자, 이러면 그 라합이 지가 어떻게 알아서 믿음이 생겨났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 너머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홍해를 건넌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이적과 기사, 또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기적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그런 것들. 예수님 때에도 오셔가지고 직접 이적과 기사를 베푸면서 결국은 본인, 즉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인 것을 이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이렇게 확증시켜주고 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게 하고 그러는가 이랬을 때 사실상 그건 아니죠. 이미 성경이 다 주어져 있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담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한 손에 다 들려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자라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렇게 행함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담대하게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게 드러나줘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뭐 이렇게 표현이 되죠. 여기 믿음으로 살다가는 모든 선진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주어지는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말씀으로 이게 자라나게 돼 있게 된 겁니다. 말씀으로 자라나면 어디까지 자라나는가? 나중에는 믿음으로 그 어떤 환경 밖에도 뛰어넘을 수 있는, 왜 이미 그 앞절에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네 족장도 마찬가지. 아벨을 위시해가지고 전부 다 믿음으로 결국은 저나 여러분이 지금 그 주어지는 믿음을 가진 자인가? 만약에 가졌다면 저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제 믿음이 자라서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그건 저나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지지난주로 얘기하면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라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함을 드러내는 저의 믿음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이 모욕을 받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키는 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믿음은 반드시 자라나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라난다. 주어지는 믿음은 언제 주어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정리를 하면 그렇죠. 중생도 모르고. 그런데 그 주어지는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이 말씀이 들려진다는 겁니다. 라합 같은 여자에게 그 여행객들이 지나가면서 주막집에 들려가지고 야, 저 이스라엘 백성 야훼 하나님이 저 백성들을 어떻게 했대? 그 내용들이 들려지는 게 그게 바로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진 겁니다. 그래서 라합이 믿음이 자라나 있었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나라 전체를 배반하면서도 하나님의 편에서 이 편을 들어서 믿음을 드러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거죠. 어떤 상황에서.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 그리스도의 말씀이 많이 제 안에 들어와서 주어지는 믿음이 이렇게 양육 과정을 거쳐 자라나 있어. 그렇다면 여기에 걸맞게 제 쪽에서 열매가 맺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고 거룩한 백성, 이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가 드러나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세상,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 보면 다 썩을 것들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힘들죠. 진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요, 세상은 잠시 잠깐이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알겠느냐? 그럼 뭐 하려는 얘기입니까? 영원한 것을 바라보려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제 안에 믿음이 자라있다면 이제는 세상을 안 바라본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제는 내려다본다는 겁니다. 진짜 올려다봐야 될 게 뭐냐 이랬을 때 하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거길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나 저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어디까지 이렇게 자라나 있는지 저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그게 드러나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다간 선진들, 그 대열에서 우리도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이렇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어지는 믿음까지 주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질 때 제 마음이 뛰고 제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참 평강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강도 저에게 갖게 하여 주십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 가운데서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양육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이제는 정말 살아있는 자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보증으로 또한 보내주셔서 성령을 쫓아 행하며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여정을 살다 주님을 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